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1편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무지막지한 고난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참 고난이 올 때는 참 한 가지만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져서 고난을 또한 그 고난이 이어져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다라고 비유를 해요. 고난의 바다. 인생을 고난의 바다다. 그러니까 파도가 계속 몰아쳐 올 때 그냥 한 번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파도가 쳐서 우리를 어렵고 고난 속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막 다 잘 살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 잘 사는데 그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 제목 없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산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겉에는 화려해지고 잘 먹고 잘 사고 빵빵거리고 뻥뻥거리는 시대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참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로 인한 고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희망이 자녀들밖에 없었는데 자녀들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건강까지 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파도가 그냥 계속 몰아친 것이죠. 먼 곳에서 친구들이 와서 기도했는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너 잘못한 게 있다라고 인과론에 의지해서 너 죄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밀듯 찾아오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욥의 삶이었어요.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이런 고난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외인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1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그 고난의 파도 가운데 한 가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윗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역설적인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쁘다라고 말해요. 고난이 있는데 기쁘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아니 고난이 있는데 기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비록 욥이 상징적인 역사로 사단에게 그의 목숨만 해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하게 하셨던, 허락하셨던 그런 내면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다 욥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의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보고 계시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의 태도는 고난을 이기는 훌륭한 모습이 되고 단초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흐트러지는 것은 영적 시야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 푹 빠져버려요. 내 감정이 푹 빠져버려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흐트러지는 것이 영적 시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야가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모르는 것이죠. 물질적 고난, 육체적 고난, 사람들과의 관계적 고난이 우리 인생에 물밀듯 파도처럼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봤을 때 나도 물 위로 걷고 싶다고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근데 순간 파도가 확 부니까 이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누구를 본 걸까요? 예수님을 봤습니까? 파도를 봤습니까? 파도를 봤죠. 그렇자 꼬르륵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려움으로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어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놓지 말아야 될 건 영적인 시선이에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내 영혼까지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져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11절과 12절이에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가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지금 대적들이 누구예요? 나의 모든 대적들이 욕을 당하고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고난당하고 있는 고난은 한 사람들로 인한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참소하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물론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뤄볼 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출신이나 다윗의 모습이나 그 모든 것들 콧돌이 잡고 막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줄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왕에게 참소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여인들이 부른 노래를 빌미로 삼아 왕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일로 인해서 진심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저 사람 순수한 줄 알았더니, 저 다윗 순수한 줄 알았더니 이거 순수하지 않아. 권력욕이 막 말도 못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왕의 사위가 되어서 그냥 그런 척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 노리는 거 왕이 아니야? 왕권을 노리는 거 아니야? 그를 참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아무것도 없는 그가 왕궁에 들어와서 사방으로 막힌 담과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눈빛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을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이에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았던 다윗,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길을 찾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가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를 더 받들어주는 조직도 없고 학연도 없고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배경과 조건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저에겐 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얼굴을 다르게 하며 우리를 찾아옵니다.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난이 오실지라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갖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다윗은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힘내라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24절 볼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무지막지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